오늘은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 있기 전 요한복음 6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거의 결정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믿고 따라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확연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거의 불분명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을 기준으로 해서 7장, 8장으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점점 명확해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세상적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좀 더 강해지고 세상에 돌아서는 눈길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7장부터 있는 내용, 6장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거듭거듭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랑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도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는 모습들이 너무 명확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형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교회 가고 함께 배우고 함께 느끼고 함께 잤던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33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면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33년을 신과 함께 이 땅에서 동행했다라면 33년을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정직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같이 보고 자랄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동이 6동이로 포도즙을 공급하실 때, 그 모든 기적을 같이 곁에서 체험한 사람들도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끼실 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 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베풀어진다고, 기적이 베풀어진다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이 베풀어질 때, 기적이 베풀어질 때 그걸 거절하면 거절하는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마치 똑같은 햇빛이 얼음에 비칠 때는 물이 되도록 얼음을 스르르 녹이는가 반면에 진흙에 비치면 그 진흙을 딱딱하게 굽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은 사람에 비칠지라도 반응은 확연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되신 신과 30년을 함께 살았던 형제들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 있다라면 초막절이었습니다. Feast of Tabernacles.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면 어떤 명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땡스기빙이 가장 크죠? 땡스기빙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땡스기빙이 되면 대부분의 직장이 4일은 놀죠. 가장 큰 명절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에게 땡스기빙 같은 큰 명절이 바로 태버너클, 피스트 오브 태버너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절기가 봄절기에서 가을절기로 이룰 때 가을절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초막절이었습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 조상들의 모습을 본받기 위하여 집이 있는 사람도 지붕이나 아니면 마당에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도하실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되었는데 형제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준비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형제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합리적인 말이죠.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의 중심으로 가야죠.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면 유대인의 중심으로 가야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려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에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야겠죠. 그리고 그 장소에서 뭐예요?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선포해야겠죠. 굉장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1년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 1년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라는 형제들의 권면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권면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말하는 당신의 행하는 일, 형제들이 말하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이라고 말하는 그 일은 형제들이 하는 말 가운데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도가 나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니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램프송 안에 드는 지니는 뭐 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면 그때만 꺼내서 분지르는 거죠. 그죠?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는 내가 필요하고 생각 없을 때, 내가 행복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구석에 몰래 잘 숨겨놨던 것을 꺼내서 뭐합니까? 문지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가 나오죠? 지니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느냐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내 말을 잘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가 보여져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대동단결하여 유대인을 하나로 모아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억눌려서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광을 다시, 다윗의 보좌에 다시 앉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권합니다. 마치 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경 안에 나왔던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우상은 내 필요를 위하여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은 항상 바다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바다의 신을 어떤 신이라고 그러죠? 용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에 가면 바다를 지배하는 신을 뭐라고 부르죠? 포세이돈이라고 부릅니다. 왜 신을 만들어 놓죠? 자기들이 바다에 나갔을 때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섬기면 너는 나를 보호해주고 너는 나를 구원해주고 너는 나를 지켜준다는 확증, 보증을 얻는 수단이 바로 그들의 신이라는 우상의 형태였습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였습니다. 굉장히 유치하게 보이죠? 현대인도 금송아지를 만들죠. 형태만 바꿨을 뿐이죠. 재물이라는 금송아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직장이라는, 명예라는, 권력이라는 금송아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매니지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무언가로 대신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삶은 사람답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목적과 이유와 근본을 다른 것에서 찾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하죠?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때라는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움직이세요? 때를 따라 움직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뭐 때문에 태어나셨다고요? 때가 참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때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때가 되면 내가 움직이고, 때가 되면 내가 멈춰 서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내가 결정하고, 때가 되면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태어나는 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뭐를 따라 움직였어요?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예수님은 이 때를 가지고 분명하게 구분하는 선을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때에 있어서도 가까운 사람, 예수님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게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죠. 어머님이 한마디 하는 것하고 옆집 아줌마가 한마디 하는 것하고 다르죠. 내 아내가 나한테 한마디 하는 것하고 내 남편이 내게 한마디 하는 거고 내가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게 달라요.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들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나랑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때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침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형제들조차도 그들을 거절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나도 침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침범하려고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될 것을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되는 것을 내 아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자리를 내가 나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와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36번 나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 가시는 것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항상 쓰여집니다. 근데 그 영광이 쓰여지는 암시하는 게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이 뭐죠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광이 뭘 가리킵니까?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영광도 뭐를 가리키는 거죠?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 또 뭐와 연결이 되죠?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때와 영광과 십자가는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던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였을 때 그 영광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지 않으셨죠? 아직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는 십자가를 두려워해서가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9절은 베드로의 죽음을 가리키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즉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가장 하나님의 뜻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들여서 모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때와 영광과 십자가는 예수님이 움직였던 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죽을 시간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죠. 이 말은 뭐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을 오늘 온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나를 굴복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시기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는 조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if의 믿음이에요. if. 당신이 이렇게 행하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if you do these things. if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신다면, if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if 내 삶에 이런 증거를 주신다면, if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면, 그게 뭐죠? 그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만일이란 말은 의심과 불신을 표시한다. 여러분, 믿음의 동의어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동의어는 if입니다. 만일이에요. 만일.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뭐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의심한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단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만일이에요. 만약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약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거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단이 주는 만일에 대해서 대답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과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는 것, 만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삶을 사시면서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의심했을지언정, 형제들은 if you do these things, 너가 만약 이 일을 행한다면 이란 전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과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과정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을 베푸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해해야 돼요.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제와 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악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적의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사단의 영 사이에 존재하는 적의는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그분께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서가 아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죠. 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께서 이러한 외적 상태의 부족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사실을 알았다.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배고픈 자를 막 먹이고 병든 자를 막 고치고 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결과 성결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증오심을 일으켰다. 그분의 극기와 결백한 헌신의 생애는 거만하고 방종한 자들에게는 그침 없는 견책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적의를 일으켰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거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해서, 예수님이 의로와서 그 의와 거룩과 정직과 성실이 그들의 불의를 견책했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견책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불의와 적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왜 미워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주님께 나타난 것과 같은 똑같은 저기가 나타난다. 죄의 가증한 성질을 깨닫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사단과 그 부하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진리의 순결한 원칙에 대한 증오, 그 원칙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비난은 죄와 죄인들이 존속하는 한 있을 것이다. 박해받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사단의 종들은 서로 조화될 수 없다. 십자가에 대한 공격은 그치지 않았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받을지도 모른다? 아니,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 뭐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것이 뭐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러분, 믿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 자리 지키는 겁니다. 엄마는 엄마 자리 지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하루가 다시 시작돼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하루가 다시 시작돼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향하여서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하루가 시작돼도 교회를 향하여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머무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뭐가 조금 왔다고 해서 획획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불굴이란 말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굴은 인내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바라는 것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절대적인 확신과 인내를 합쳐 불굴이라고 한다. 불굴은 실패할까 두려워 매달려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의 영웅이 패배하지 않을 것을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제자들의 최대의 두려움은 자신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즉 주께서 보장하셨던 사랑, 공의, 용서, 자비가 결국 승리하지 못하고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이때 영적 불굴을 촉구하는 음성이 들린다. 그 음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견디라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를 진행시켜 나가라는 음성이다. 그게 머무는 거예요. 그게 불굴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믿고 인내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해리포터의 저자였던 J.K. 롤링스는 그가 처음 원고를 탈고했을 때 출판사에 가져갔는데 원고가 너무 길다고 해서 12번 거절당했습니다. 13번째 출판사에 가서 해리포터 1권이 출판됩니다. 해리포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76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4억 5천만 부가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농구 천재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부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선발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돈이 없어서 대학교 1학년 때 중퇴했어야 됐습니다.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세운 애플 회사로부터 퇴출당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IT 세계에서 자기 일을 고집하며 40세가 됐을 때 다시 아이폰을 가지고 애플에 돌아옵니다. 요셉은 노예로서 감옥에 들어가서 종으로서 13년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불굴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불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알고 계시며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불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실 때, 다른 세상의 어떤 말과 세상의 어떤 핍박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시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한 주일도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